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던,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나섰던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1대1의 결과는 어땠죠? 그의 믿음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서는 사울과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1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때 본문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를 연결되다라는 뜻과 함께 쓰면 어떤 권력에 대항해 반역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정치적 뜻을 품었다는 말도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의 왕실에서 벌어질 일들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영혼이 묶였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만큼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동사가 두 가지 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2절에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나와요. 후에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5절에 나올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또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죠?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오죠.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계약을 맺는다는 것과 같은데요.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의식은 재물을 대칭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성립이 됐어요. 이 뜻은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를 맺자는 계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손해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나단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요, 지금 왕의 아들인 왕자였단 말이에요. 반면 다윗은 어디 출신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출신으로만 따져도 양치기 출신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신분으로 보면 요나단은 얼마든지 다윗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였단 말입니다. 그런 위치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는 제안을 하지 않고서야 다윗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위치였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주도적으로 다윗을 자신의 의형제로 맺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님을 또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그랬겠지만 다른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좀 뜨니까 접근해서는 자신의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쇼하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안 들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미 읽은 건지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인지 요나단은 바로 언약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넘겨줌을 보여줘요. 4절을 보세요.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 넘겨준 게 뭔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옷은요, 일반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구실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은 군주와 왕자만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즉 요나단이 왕자라는 지위를 다윗에게 상징적으로 이양해 준 셈인 겁니다. 더불어 자기 군복과 칼과 띠도 준 것은 군사 지휘권도 넘겨주었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단의 행동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안 걸까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 걸까요? 몰라서 주었어도 엄청난 일 아닌가요? 알면서도 주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이 왜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었냐는 겁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모습을 통해 왕권이 자신의 집안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2대 왕은 저 아이구나라고 말이죠. 이게 엄연한 제 생각입니다.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해 베푸는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우정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가 또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은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본문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이웃을 찾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외부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건 둘째치고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고는 있는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 우정과 사랑이 값없는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본문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정성껏 서로를 돕는 일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 처음에는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관계인 것처럼 지내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잘 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시기와 질투로 변해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입성하자 여인들이 온 지방에서 모여서는 개선하는 다윗의 군대를 환영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는 노래 가사 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가사가 어떠했든 그 여인들은 사울 왕을 환영하러 나온 것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 문학의 배경에서 볼 때 이 표현은 사울과 다윗이 죽인 수를 비교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대적을 죽여서 승리했다라는 점층적인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다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칭송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국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죠? 왕의 것이란 말이에요. 일개 사병이 작전에 나서 적장을 죽였어도 그 영광과 승리는 누구에게 가죠? 왕에게 간단 말이에요. 이등병이 간첩을 잡아도 대국민 특별담화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국가의 최고 리더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어넘기거나 최소한 그날만큼은 승리를 거둔 다윗을 위해 함께 박수 쳐줄 수도 있었지만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에 매우 분개했다고 8절에 나와요. 8절에 불쾌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내장이 꼬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심히 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안에서 타다라는 의미예요.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냐라고 시기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9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요나단과 같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던 업적을 내줌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무 이득 없이 조건 없이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울이 기분 나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잘못과 행동은 여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나가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만 하는, 불평만 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성경에서 자신과 주변을 얼마나 파괴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 첫 살인 사건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으로 불리는 말씀에서도 사랑의 한 특징으로 무엇이 나오죠?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수록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시기심을 넉넉히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대우해 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서로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